예,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광고 드리고 또 인터넷에도 알리기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그 질문들, 그게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적어서 주시면 모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지했더니 한 30개 정도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의 그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온 거 보니까 공예배에 관한 성경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서 공예배 순서, 형식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구절이 있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서 하면 되느냐, 성가대 운영, 성가대는 카톨릭에서 유래된 거냐,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그 점이 좀 궁금하다. 공예배를 우린 10시 55분에 시작하는데 무슨 이유로 10시 55분에 시작을 하느냐, 주의 만찬 때 남은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주방 이제 봉사하시는 그런 자매님들 바지를 좀 입어도 되느냐, 또 이제 기도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냐, 기도했습니다가 맞느냐, 이 모든 말씀을 이런 거 넣어야 되냐, 넣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식,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런 개신교의 그런 예배, 이런 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래도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 또 사랑침례교에서는 시작 기도, 또 대표 기도, 형제님들만 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또 물어서 대답하면 가르치듯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불쾌하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특별히 비방, 비난, 중상모략 이런 것들도 들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징계위원회에다 얘기를 좀 해야 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Q&A, 교회 생활 Q&A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제목을 잡고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물으신 그런 분들의 그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약 성경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회당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전에는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외에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 외에는 집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말 그대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 쉬면서 성경 말씀 읽고 아버지가 이런 가장으로서 어느 면에서 영적인 것과 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집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고,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이후로는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이 지금의 교회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예배의 형태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와 같은 회당 예배,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당 그 예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도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드리는 그 형식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형식을 가서 보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개회 기도가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고백,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믿음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낭독을 하고 회당에 이제 치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고 아니면 그날 그 회당에 방문했던 어떤 그 랍비,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 그 끝난 다음엔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축복 기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축도 형태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끝냈고 제사장이 없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마침 기도를 하고 끝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러 다녔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딜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랍비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그런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뭐 예배 순서, 예배 장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10시에 하냐, 10시 55분에 하냐, 11시에 하냐, 예배 시간을 주일 해야 되냐, 목요일 날 해야 되냐, 토요일 날 해야 되냐, 이런 것은 중요한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와 같은 절기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대로 지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거룩함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폐하셨거든요. 철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경전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오직 이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통하심을 받고 그렇죠.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 몸만 와 있으면 소용이 없고 예배 드리는 그 내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드리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은 그럼 그 예배가 아침 10시에 드리든 저녁 10시에 드리든 토요일 날 드리든 뭐 일요일 날 드리든 10시 55분에 하든 11시에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소위 천주교회라고 하는 배도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 이런 데 이미 니골라당이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골라당은 일반 이 성도들 위에 타고 앉아서 그 성도들을 누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제사장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중간에 서서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평신도,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계급이 공식적으로 어느 면에서 구약시대엔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철폐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 정도 지나서 요한계시록 기록이 된 때 가서 보면 이미 교회 안에 또다시 구약시대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 니골라당이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천주교는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지금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회당식의 간단한 그와 같은 그 예배가 아니라 구약시대 이와 같은 어떤 그 형식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고 말 그대로 예배당을 꾸미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고 그렇죠. 뒤에 이 구약시대에 이 다윗 당시에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성가대를 만들고 음악하는 사람도 세우고 이런 거 하듯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세상에 이런 타락한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예배당을 꾸미고 무언가를 갖다 놓고 하여튼 이런 식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의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의식.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의식이 행사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땡땡땡 하고 가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감리교 같으면 이렇게 또 뭐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의식 예배라고 그럽니다. 의식을 지키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에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한다 그래요. 예식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천주교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공회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여전히 지금도 의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예배당 구조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천주교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우리나라는 성전이라 그러고 그렇죠. 목사님을 뭐 제사장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교회가 이제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그 의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말 그대로 주기도문을 늘 외우는 게 있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목사가 뒤에 꼭 축도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성가대가 저 뒤에 목사 뒤에 이렇게 딱 가운 입고 다 앉아 있어야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교회, 이런 형태의 교회는 신약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이렇게 예배를 뭐 고린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성가대가 쫙 있고 뭐 사도 바울이 가운을 입고 그렇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땡땡땡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단순하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 강해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교제하고 그렇죠. 사랑의 만찬 나누고 그리고 가는 게 그게 예배.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런 형식의 예배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무언가 이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방식을 비의식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래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비의식 예배를 지금까지 이제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식 예배는 말 그대로 철폐가 된 겁니다. 철폐. 자, 그래서 이렇게 철폐가 돼서 예배 형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시면은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헌금.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두 곡 하는데 그 찬양도 가서 보시면 꼭
1장부터 한 80장 정도 거기 가서 보시면 예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거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찬송을 2개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또 기도할 때도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 끝에 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내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2곡을 이제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와 같은 찬송을 이제 2개를 하고 끝난 다음에 모임이기 때문에 또 광고가 있으니 광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이 말씀 낭독은 구약시대 그 성전 예배,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이 1년에 이제 52주 동안 이 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1장이든 2장이든 그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설교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 생각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서로 읽는 것이 가장 큰 그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같으면은 뭐 요한복음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 한 주에 뭐 13줄, 13절, 뭐 20절 이렇게 돼서 나눠가지고 가능하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그냥 요한복음 전체를 다 한번 읽을 수 있도록 5분 정도를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또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회중들뿐만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갈고 닦고 연마한 걸 가지고 나와서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순서로 해서 그래서 예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와 같은 철학이 이제 있는 거예요. 끝날 때 우리 축도 같은 것을 하지 않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에서 뭘 받아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거든요. 하늘에 하나님의 걸 받아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서 꽉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이 신약시대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달리한다. 괜찮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성도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것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 가서 조인을 하면 그 교회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따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비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얘기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국의 뭐 대부분의 교회 가면 이제 개신교회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요. 뭐 어느 면에서 천주교 스타일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땡땡땡을 하고 하든 뭐 가운을 입고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의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 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그 교통하심이 분명하게 있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되면 그 형식이 비의식 예배냐 의식 예배냐 이거에 의해서 뭐가 좋으냐 나쁘냐가 근본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비의식 예배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알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나 뭐 이렇게 하기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괜히 그러한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것들을 존중해서 그 교회가거든 그냥 그 교회의 그 형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또 왜 10시 55분에 시작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시 55분이 제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10시 55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시가 아니라 10시 55분부터 드리니까 적어도 10시 한 40분까지는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10시 5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게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오후 5시에 드려도 되고 저녁에 드려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 그건 교회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일날 모든 사람이 다 쉬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성가대가 없느냐? 성가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초반부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성막을 지고 다녔어요. 그 성막을 지고 다니고 가서 또 풀렀다가 세웠다 풀렀다 이런 일들을 하려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제 성전을 딱 이렇게 모리아산에 짓고 나니까 그거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이 많은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 지키는 사람들 이걸 다 이렇게 해서 계열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음악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이걸 지휘하는 사람 이런 일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성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에 가면 여기 뭐 남자 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서서 그레고리안 찬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게 구약시대와 같은 전통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거다. 근데 회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성가대는 원래 의식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교회 형태에만 성가대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성공회,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데는 의식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 뒤에 이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제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체로는 그런 것이 이미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거 따로 뭐 성가대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는 철폐가 됐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성가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또 안 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이 교회는 찬양은 싫어하는가 보다. 아니요, 찬양을 엄청 좋아해요. 저희가 찬송가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까진 예배 드릴 때 6곡인가를 불렀어요. 6곡을 부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요새 이제 4곡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환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그룹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하는 것은 항상 대환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가대를 두고 성가대장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어찌나 잘해줬는지 말 그대로 설교 없이 그냥 그때 끝나도 그걸 다 아멘하고 감사하고 돌아갔을 정도로 너무 찬양이 아주 귀하게 그렇게 준비가 잘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나 또 우리 이제 10시쯤에 이제 오셔서 암송, 성경 암송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한 50분 동안. 근데 그러한 모든 행동, 이 하는 교회에서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면 말씀 공부나 아니면 교제 이상을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짐으로 작용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예배 드리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남으면 그때 그 시간을 내서 찬양도 연습하시고 그렇죠? 뭐 성경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다 돼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안 하고 그냥 노래만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 오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그래서 그것이 다 이게 성취가 된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 과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과외 공부하고 성경 암송도 과외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악기도 배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 일반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 주의 만찬엔 누룩 없는 그런 빵을 우리가 어떤 자매님이 오븐에다 이렇게 구워서 이제 갖고 와요. 그리고 다 쪼개면은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말 그대로 썩지 않은 새 포도 주스. 그래서 그걸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영어는 와인 그러면 와인이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와인을 잘못 이제 이해하고 포도주를 하고 교회에서도 뭐 성만찬에 써야 된다고 포도주를 담그고 술을 열심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은 그런 썩을 이와 같은 것들로 들어있지 않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 주스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해오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돌리고 나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남는데 아이들이 달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예요. 아이들이 지금 달라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괜찮은 겁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거 괜찮은 겁니까?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그런 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런 거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 이 빵은, 그 다음에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어느 면에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제 용도가 다 끝난 이후에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됐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정이 됐어요?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6월절에 빵도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 주스가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음식. 그 음식을 6월절에서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남은 이 빵 조각하고 포도주스도 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보단 아이들이 달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 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옛날 교회를 다닐 때 성만찬을 받으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단지 하나의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깨끗한 그런 용도로 깨끗한 그와 같은 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또 필요한 사람이 나눠 먹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셋째 질문은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은 좀 바지를 입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는 의복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문화돼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의복을 이렇게 입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주 명백한 그와 같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드레스 코드. 근데 저는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형식화해서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은 그건 반대를 한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합당한 형태일까 그걸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입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드레스 코드는 명문화된 것은 없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된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오지 않는 것이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딱 왔는데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또 등산 가는 모습이다. 이거는 조금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고 그건 좀 곤란하다. 그렇죠? 청바지 구멍 그냥 숭숭숭숭 난 거 이런 거 입고 오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세상이 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정한 옷을 좀 입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능하면 좀 넥타이가 좀 안 되면 최소한 이 칼라가 달려있는 그와 같은 셔츠, 그 다음에 재킷 이렇게 입고 구두 신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매님들 같으면 단정하다는 것이 가능하면 치마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꼭 치마만 입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치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세상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남자는 대개 떠오르는 게 바지, 여자는 떠오르는 게 치마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마를 입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양장 바지 이렇게 점잖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점잖게 입고 있잖아요. 뭐 그거 입고 와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정하게 그렇게 이제 입고 오시되,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리는 것은 교회 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예를 들어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를 가르친다든가 하여튼 무언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자매님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그건 지금 예배 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이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은 꼭 치마를 입고 와라. 그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방 봉사가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뭐 3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주방에서 식사하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설거지하고 이런 거 계획을 짜서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2달이나 3달 정도에 한 번씩 우리 자매님들이 주방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날은 본인이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바지 입고 오셔갖고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시면 그렇게 바지 입고 오셔서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등산 가는데 치마 입고 오지 마시고, 배구하고 또 카누 뭐 요트 이런 거 젓는데 치마 입고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이 모든 말씀을 넣어야 되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였습니다가 맞냐? 기도합니다가 맞느냐? 그러니까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이걸 이제 묻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 온전한 인격체를 두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위엄과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제가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뒤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나의 재림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저께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아침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 있으면 쭉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가요. 자, 그럼 학교 다 도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차를 나갈 거예요? 그냥 나갈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뒤에 붙였다 그래서 더 잘 들어주고 안 붙였다 그래서 안 들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으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한 거. 그 뒤에 안 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붙이면 들어준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능력과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걸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개인 기도에서는 안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근데 공기도에서는 붙여야 돼요.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하세요? 뭐 공기도에서는 붙여야 되는 거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그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붙여놓으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끝에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했어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에는 또 그런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거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하면 안 돼요.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받든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받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걸 받아주나 보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받들어도 돼,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 뭐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꼭 받들지 않으셔도 된다. 뭐 또 받들어도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용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하면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받들어는 하지 마시는, 이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구한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ask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k. 그러니까 기도는 ask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특히 공예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죠? 또 이런 가운데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이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아뢰은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를 했든지 하여튼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그거 상관없어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간구, 그렇죠? 요청했던 모든 거,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요청한 것들,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와 같은 이 형태라 그럴까? 형식이라 그럴까? 이건 주로 이 모든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사람들 말씀은 이거다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그래갖고 자꾸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거예요. 이게 지나쳐. 이게 너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강구한 게 모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말씀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가서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알려드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말씀을 어느 면에선 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맞냐, 기도합니다가 맞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하였습니다 해도 되고,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하옵나이다 한 경우에는 하였사옵나이다 하면 그 과거고, 하옵나이다 하면 그 현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과거든 현재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제가 드리면 현재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17장 15절 거기 가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이게 뭐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형으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 15 I pray not, prayed가 아니라 pray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가서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현재형으로 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하시면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니까 왜 남자들만 대표 기도를 하느냐. 여기 아침에 시작할 때도 남자들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그때도 남자들만 하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든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또 우리도 이제 침례교회를 하고 또 성경적으로 가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자들만 대표 기도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그 규정은 성경에 꼭 뭐 공예배 드릴 땐 남자만 해야 되느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엔 다 남자만 했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일은 구약 시대엔 다 남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통 때문에 우리 남자만 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쭉 나오면서 12절에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남자, 여자 이와 같은 그 전체 이 어른 성도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게 공적인 그런 일을 할 때 여자가 이 앞에 나와서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거, 예를 들어 여자 목사, 그렇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창조의 질서상 안 된다는 거거든요. 창조의 질서상.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공예배에서는 우리 남자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떠냐? 예를 들어 모교 자매 모임, 그건 더 자매들 모이는 거니까 다 자매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보면 성경 공부 모임에 한 30-40명 정도 이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뭐 공적인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여유를 가지고 자매님들 가운데 어떤 분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 해서 금요 모임에는 안 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자매들끼리 기도할 수도 있고,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교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공적인 이와 같은 그 예배 이런 형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남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믿고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교제.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분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교제를 좀 하려고 하면 코치코치 프라이버시를 묻고 그래서 대답을 하면 꼭 가르치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이걸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걸 적어준 것 같아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특히 킹잼 성경 쓰는 교회에 오면 특징이 가르치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성경교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도 너 어디서 하냐, 뭐 하냐, 막 해가 다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주입해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걸 이러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도자 아니면 또 집사 형제 뭐 이런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새로 어떤 분이 오시면 절대 오자마자 직업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구원 받았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그분이 얘기할 때 저도 이거 굉장히 흥미가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큰 실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구원 받았냐, 그건 며칠 날 받았냐, 이거 온 사람 붙잡고 그건 묻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람 문을 닫게 만드는 행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고 그러고선 시작을 하겠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만나면은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게 인간적인 교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아유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데 형제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애들은 뭐 몇 살이고 자매님은 안 보이시는데 자매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가 몇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형성이 돼야지 오자마자 그 주부터 뭐 나이가 뭐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다만 어느 지역에서 이거 우리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다 하니까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도 거기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데 이 프라이버시 그 개인의 그 사생활 문제를 그거를 그냥 오자마자 아니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꼬치꼬치 묻는 것은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나 그 예의상에서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서로 공유하는 게 교제예요. 공유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는 내 삶과 여기 있는 형제의 삶을, 자매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저 형제 자매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한번 남편 때문에 그냥 엄청 앓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이런 분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게 교제예요. 잘 있었습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그게 교제가 아니고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게 교제다. 삶을 나누려면 내 걸 드러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드러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걸 자꾸 팔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데 자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내 거를 드러내야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오픈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집을 오픈 안 하고 내가 먼저 오픈해야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는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음식 먹고 이런 게 교제. 그거 다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이렇게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고 맨 끝에는 저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것이 나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교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교제니까 교제를 할 때 보면 꼭 어떤 사람은 암송을 해야 교제가 된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교리를 해야만 또 교제가 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모이면 간증,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아니면 교제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교제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교제는 내 삶을 나누는 거다. 내 삶.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 아시겠죠?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깊어지면 자연스레 삶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려고 들면 교제가 안 됩니다. 자매 왜 그렇게 해?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해서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말씀 미움의 대상이 돼요. 듣는 것 같아도 싫어해 그 사람을. 여러분 세상 삶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자꾸 가르치려고만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그래서.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가거든 그냥 듣기만 해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아서 힘든데 가서 좀 입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원칙은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래. 공감이 돼야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야.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나가면 미움의 대상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움의 대상이 돼요. 나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교감이 생기면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 얘기 외에는 안 듣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게 좋지 않겠어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래요?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 아는데 당신이 뭘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얘기면 내가 듣겠다. 자매나 형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듣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실망이 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목사가 잘못하면 그럼 성도도 와서 목사님 그거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도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권면을 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교제가 되지. 나는 오직 목사님 말씀만 듣겠다. 그 목사한테 혼나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좀 이렇게 들려오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고 피차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교회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둘째는,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비방, 거짓고소,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요. 정 안 되면 교회에 권징위원회가 있는데 권징위원회에다 이걸 알려야 되느냐. 또 이렇게 여기 질문을 주신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또 이거 거짓, 고소, 비난 이거 또 중상모략이 또 있구나 교회 안에. 있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목회하는데 이 교회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가 천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짓, 고소, 비난, 중상모략 이게 도를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교회 권징위원회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를 권징, 영어로 디시플린 한다 그래요. 권징,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징계까지 가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권면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돼. 만약 그때 어떻게 해요? 가서 빵 하고 치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도 또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도 똑같아요. 누가 거짓고소 비난해서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반목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먼저 당사자가 가서 얘기를 해요. 들으라고. 근데 안 들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회에다 가서 얘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세리나 이방인과 지역에라. 그 얘기 무슨 얘기? 출애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강해를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강해 47째 그 강해를 가서 보시면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징계는 그럼 교회에서 어느 경우에 하느냐? 교회 안에 무질서를 조장하고
그래서 교회의 간증을 잃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단교리의 핵심은 구원 받을 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구원 상실교리,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반란을 통과한다든가,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 이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징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겨요. 파당이 생깁니다. 누구파 해갖고 파당이 갈려갖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 그럼 권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안에 남자든 여자든 간음, 음행 이와 같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권징을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중상모략도 도가 지나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수준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부부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 배우자를 폭행했다. 여자만 폭행당하는 게 아니라 요새 남자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다 이런 것이 들리면 그러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는 내쫓으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추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성도들 지키는 게 그 한 사람 지키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권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큰 해악이 되는 중상모략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권징위원회에 알리면 그럼 권징위원들이 그 사실을 모든 걸 다 이렇게 확인한 이후에 그 형제든 자매든 그 문제를 일으킨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일이 모든 게 다 잘 절차가 돼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잊으셔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그건 없었던 일로 잊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매 맞은 다음에 두고 보자고 그러고서 부모한테 평생 동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맞았나 싶어서 조금 있으면 아빠 엄마하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 교회도 누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도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어느 사람이 봐도 야 정말 저기는 여기는 보통 우리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모임이 다른 데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이거 교회 생활하고 관련된 건 오늘이 이제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고 관련된 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 그 교리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있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뭐 좀 긴 거는 조금 좀 오래 하고 짧은 건 짧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뭐 성경 Q&A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면 저 뒤에다가 이 질문서를 넣어 주시면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